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 무엇이었을까? 죄송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참 우리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기뻐하셨을까? 제 머리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어렵고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재정에 그저 조금이라도 좀 남는다는 기색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로 합력하기로 했던 것, 그게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증거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원천적인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할 원천적인 감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화목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가운데도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죠.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목함, 하나됨,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 그리고 그 사역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당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됨, 화목함을 위한 삶이었고 사역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도
좀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것은 곧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배워야 할 그 고난을 통한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 방점이, 강조점이 우리처럼 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처럼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제한이 없으신 그런 만유의 주인이신데 혈과 육을 가진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는 이 굶주림,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을 그냥 느끼시고 갖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처럼 되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것.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아지려 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려 하셨을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모양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한 분들, 좀 부끄러운 분들과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담당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을 입고 인간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처럼 기꺼이 우리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는 것, 위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그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감사가 살아있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그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도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이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교회 하나됨, 교회 온전함, 교회 화목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처지를 생각해주고 서로를 아는 데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서로 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이렇게 통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은 같아지지 않습니까? 높이를 맞추지 않습니까? 어떤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게 되면 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같아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우리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담당해 주는 것, 그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 마음이 같아져야 되고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같아지려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 온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감사절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같아지셨다는 것, 우리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의 모습, 그들의 슬픔의 모습에 같아지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께 배우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저 부모님 생각이 나요.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굳은 일들은 다 부모님이 담당하시잖아요. 저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저희 어머님은 정말 돼지고기의 비계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저 어려운 살림에 고기라도 좀 마련하면 살코기는 저희들 떼주시고 어머니는 비계만 드셔요. 그 뭔 맛이 있겠어요, 물컹물컹. 어머니 고기도 좀 드세요 그러면 엄마는 원래 이 비계를 좋아한다고. 저는 한동안 정말 저희 어머님은 비계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과 고난을 마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는 무관하신 우리 주님, 고난을 모르셔야 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합당한 일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게 하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유한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요 큰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이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것 그것이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살림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고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 부림을 받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쓸모없어 버려졌던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우리 서로가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건 역설의 진리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 같은데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나만 손해보고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죽어야 이 땅이 삽니다. 이 세상이 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 주신 이 온전함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을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심, 화목하게 하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시고 주신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요. 그것이 화목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게 하신 모습이 무엇인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화목함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교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인간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인간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온전하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막힌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쏟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선물이 바로 화목함이에요. 하나됨이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의 중보하심이 대제사장의 역사가 그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대신 지고 하나님께 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서로 전달하고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적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함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감사는 그 화목함,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당신의 살을 찢기우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일,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땅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처지, 그들의 모양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실천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님을 본받아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